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모양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에피소드 사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끼워져 있죠. 이러한 구조는 빵 안쪽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 어디쯤에 위치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죠. 이것은 무화과의 결실 과정을 이해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 파괴라는 것을 맺는데 이 파괴를 다 따주어야지 이후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파괴가 없었던 것이죠. 재미난 사실은 벳바게의 히브리어가 베이트 파괴인데 이 의미가 바로 첫 무화과 열매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 이름과 달리 그곳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가 바로 파괴이고요. 이후에 열리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암시하지만 실제로 어떤 결실도 없음을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정도 상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할 주님의 계획을 가졌으나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배들은 잎만 무성할 뿐 어떤 열매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의 행위는 형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열매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여 겉은 화려하나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가 아닌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인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열매가 진실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한 주에 적게는 1번, 많게는 8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무수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중심을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17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사장의 뜰,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제사장의 뜰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남자의 뜰은 성전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남자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랍비가 발행한 할례 증서가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했다고 해요. 유대인 여인의 뜰은 앞선 유대인 남자의 뜰보다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곳에 13개의 연복에 바로 헌금함이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가장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장소는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중 일부입니다. 제가 일부라고 한 이유는 이 성전의 크기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이방인의 뜰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하반절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은 상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상인이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당시 이방인의 뜰을 제외하고 여인의 뜰이라든지 유대인의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은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청결하게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은 그렇지 않았죠.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즐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자릿세를 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싼 권리금을 받고 그 자리를 판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자신들만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자 했던 이방인의 예배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는 유대인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이 다르므로 이방인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다고 책망을 하였던 것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표면적인 것에 적용하기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만민에 더 있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상인과 환전상들로 인하여 유대인들끼리 그들끼리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 교회 상황에서 무엇이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까요? 먼저 믿은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로는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행함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행실에 대해 불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교회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정결은 우리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충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의 탄식이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커녕 믿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중심 없는 예배,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주인은 저였습니다. 마음으로 설교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이 죄의 자리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저의 삶 속에 말씀 PT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